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돌이킨 후에. 돌이킨 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 24절부터 읽었는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도 읽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누가 다퉜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서로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툰 이유가 뭐냐?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냐? 누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높은, 더 많은 상급받을 주인공이냐?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신다면 누가 큰 자가 되겠느냐?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큰 사람이라고. 내가 더 큰 사람이라고. 이것이 다툼의 이유였습니다. 이 다툼이 있기 바로 직전에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는 장면이 22장의 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세족식도 있게 되어집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 공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오직 3년 6개월을 함께했던 제자들만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면 누구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무거운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보다 더 무거운 마음은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있다는 것이죠. 멸망받을 영혼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팔자냐? 서로 묻기 시작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21절 말씀 읽습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22절.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23절입니다.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들이 서로 묻는 것입니다. 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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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변절자냐? 네가 팔자냐? 너냐? 서로 묻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팔자냐 서로 묻는 이 과정이 이렇게 전환되어져요. 누가 더 큰 자가 되느냐? 누가 예수님을 팔자냐? 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는 나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큰 자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큰 자다. 예수님과 함께 기여한 자요, 사역에 기여한 자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요, 나는 이 땅에서도 주께서 왕이 되실 때 나는 큰 자가 된다. 아니다, 내가 더 큰 자다. 아니다, 내가 더 큰 자다.
이것이 다툼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죠. 듣고 계십니다. 작은 공간 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그 식탁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에 대한 고민은 제자들에게 없습니다. 제자들 간의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다툼은 어떠한 다툼입니까?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다툼은 어떠한 다툼입니까? 누가 더 큰 자냐, 이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 더 귀한 자요, 내가 믿음이 더 큰 자요,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은 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내가 더 큰 자라고, 때로는 더 큰 자가 되기 위하여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이 다툼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오늘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더 큰 자가 되기 위하여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물질, 더 인정받는 그 자리, 때로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다툼이 되어지고 내가 더 큰 자요, 높은 자요, 교회도 더 큰 교회요, 아니 더 큰 교회요, 아니 더 큰 교회요.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예수님의 팔자가 안타까워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런데 제자들은 내가 더 큰 자라고 다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투는 제자들을 향하여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들은 제자들이 다투었던 이 다툼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 다툼과 갈등,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다툽니다. 형제간에 다툽니다. 직장에서 다툽니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내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들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믿음이 더 큰 자라고, 내가 직분이 더 높은 자라고, 내가 먼저 된 자라고, 내가 더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다툼이 있습니다. 또 치열하게 다투기 위하여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제자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임금들,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뭐라고 칭함을 받아요? 은인이라 칭함을 받아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 당시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있다고, 당신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은인이라고, 당신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고 당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은인이라고 그렇게 칭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가치관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젊은 자와 같고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세상은 그렇지만 높은 지위, 높은 자리, 큰 힘, 내가 큰 자라는 사람들이 그 큰 것을 누리면서 나를 은인으로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누가 큰 자냐? 젊은 자와 같다는 거죠. 이 젊은 자는 어떤 그냥 나이가 젊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린 힘없는 서열이 낮은 사람,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젊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큰 자냐? 젊은 자가, 힘이 없는 자, 서열이 낮은 자가 큰 자다. 누가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 27절 읽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그렇죠. 앉아서 먹는 자가 섬기는 자보다 크죠. 섬기는 자는 와서 앉은 자를 섬겨요. 그래,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 하지만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세상은 그렇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더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나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 아니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 다 보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무엇을요? 섬기는 자로 있었다는 것.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능력은 예수님이 높여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자를 섬기기 위하여 능력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픈 자를 섬기기 위하여 치유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 위기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섬기고 돕기 위하여 주님은 바다를 걸어 오셨습니다. 죽은 아들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는 과부를 섬기기 위하여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능력은 섬기는 것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힘을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 보지 않았느냐? 나의 삶을 너희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제자들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냐? 이것이 다툼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29절 말씀 읽습니다. 30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력이 행사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법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통치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누가 커지느냐가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섬김. 섬김의 자리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커지느냐, 여기에는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커졌어도 교만하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커졌을 때 나보다 더 커지기 위한 사람의 또 다른 도전을 통해서 갈등과 미움과 실패와 좌절과 교만과 우울함과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31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게바는 아람어라면, 시몬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의 고백하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 시몬을 2번 부르십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정작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들과 다투고 있는 거. 누가 큰 자냐? 옛사람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돌아갔어요. 밀리지 않는 거죠.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너 왜 옛날 사람으로 돌아갔니? 왜 세상의 가치관으로 돌아갔니? 그러면서 봐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누가 더 큰 자가 될 거냐, 높은 자가 될 거냐. 이것 갖고 마귀는 우리들을 뒤흔듭니다. 압이 귀한, 마치 키질할 때에 그 안에 있는 밀들이 알곡과 쭉정이가 막 튀면서 난리가 나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섬김이 아니라 크고자 할 때에는 마귀의 이 밀가부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또다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옛사람으로 또다시 돌아가서 또다시 경쟁 모드, 내가 크고자 하는 그 모드로 전환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좌절합니다. 또한 작은 승리 때문에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여러분, 믿음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내 믿음이 떨어지고 흔들리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돌이킬 수 있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기도로 인하여 나를 또다시 깨우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만들어 주시죠.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떻게 되느냐? 너는 어떻게 해요? 돌이킨 후에. 뭐예요? 돌이킨 후에. 따라합시다. 돌이킨 후에. 돌이킨 후에.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이 뭡니까?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또다시 누가 크냐 이걸로 가지 말고 사람에게 가라는 거죠. 사람에게. 네 형제를 굳게 하는 것, 네 형제를 살리고 네 형제를 세우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건물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높아진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센 사람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영혼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고치기 위하여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사람을 섬기는 것, 살리는 것, 세우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사람을 살리기 위하심인 줄 믿으십니까? 제자들 왜 부르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람을 살리라고, 사람을 세우라고.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나를 오늘 그 삶의 그 지위에 있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살리라고, 사람을 세우라고. 아멘. 왜 내 가정에 그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나에게 이 자녀를 주시고, 여러분, 자녀를 내가 선택해서 낳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아이가 태어날 줄 몰랐잖아요. 그죠? 속 썩을 때, 속상할 때 이런 아이 태어날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아멘. 믿음에 낙심된 자리에서 다시 돌이킨 후에 가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사람입니다. 영혼입니다. 아멘. 그것이 사명의 자리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를 굳게 하는 것,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근데 제자들은 누가 팔자냐고, 나는 아니라고, 너냐고. 그 다음에 내가 더 큰 자라고, 내가 더 큰 자라고.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이들은 골몰하고 다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킨 후에, 믿음으로 돌이킨 후에 사람에게 가십시오. 내게 허락한 사람들, 내 이웃, 친구, 직장의 동료, 내게 얼마만큼 능력을 주셨든, 내게 주신 그 지위, 물질, 그 재능, 그것이 얼마만큼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지금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킨 후에 형제에게 가십시오.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쓰여지십시오.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어느 한 집사님이 정말 그대로 믿음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집사님 작년부터 시어머니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집사님이었습니다. 예배가 다 마치고 주일 저녁 때쯤 우리 아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서울 경희대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제가 지난주에 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12시 반에 여기 안성에서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시간 내실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가려고 그렇게 했더니, 그 아이들이, 남편이 안 믿는 가정이에요. 시어머니 안 믿는 가정이에요. 오직 그 집사님만, 우리 교회 섬기고 있는 집사님만 믿는 가정이에요.
아이들 학교 어떻게 해서 좀 보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인데.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맞춰서 한 8시쯤 넘어서 갔어요. 이미 그 집사님은 작년부터 시어머니 위해서 계속, 여러분 요즘 아시죠? 그 시월드가 얼마나, 그 시월드의 캡틴이 항상 시어머니 아닙니까? 시어머니를 위해서, 시어머니가 그 집사님에게는 수가성 여인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갔더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져주셨더라고요. 그분이 뭐 음식도 못 드시면 다 토하고 통증 때문에 잠을 못 드셔. 뭐 이렇게 그 통증을 완화시키는 어떤 주사를 맞아도 제어가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이미 갔더니 다 만져 놓으셨더라고요. 말씀을 전했더니 그대로 받고 영접기도 받고, 그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얼굴이 환해지고 아멘으로 기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부지런히 와서 이제 출국을 하게 됐는데, 거기 가 있는 동안 나중에 온 거 보니까 이제 식사도 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혼자 믿는 가정의 집사님이에요. 여집사님. 그런데 시어머니 영혼을 사랑해서 사모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죠. 오늘 베드로에게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더 높은 자로 세워지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거 갖고 섬기는 겁니다. 그 형제가 살아나고 세워지고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은혜 주신다면 이 땅에서도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이죠. 더 높아지는 것에는 참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이켜서 사람에게 가십시오. 지금도 다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더 큰 자로, 인정받는 자로, 때로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이유야 어떻든 그저 섬기는 자리로 가십시오.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건 진짜 각오예요. 진실한 거예요. 베드로, 지금 믿는 사람 주님이 어딜 가시든 다 갈 것 같아요. 갈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내 결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지금의 믿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돌이킨 후엔 사람에게 가십시오. 때로는 나를 넘어지게 했던 그 사람에게 가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섬기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권위, 모든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섬기십시오.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야 할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품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주님은 베드로 밀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도 함께 나처럼 형제들을 품고 가자고 하고 계신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셨으니 돌이킨 후에 그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손을 잡고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합니다. 가자.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 작은 영혼들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노래 부르는 내가 더 큰 자라고 다툼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 성리들, 그 사람들을 품으십시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들과 함께 주님 계시는 주님 계시니 아름다운 곳,
시련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